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권속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로 우리의 삶들과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값 있는 자가 되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는 자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와 또한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들로 저희의 삶들이 변화해졌음을 이 시간 더욱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삶들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값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다가 기쁨 가운데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알게 하셔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주님께 의타가 없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드릴 때에 그 소화기 던진 사건 이야기 해드렸죠. 네. 어떤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12살 소녀가 아버지를 살렸던 그 사건 한번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알미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삶 안에 깊숙하게 배어져 있어야만 우리 삶들 가운데에서 필요할 때 적용되어져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지식입니다. 어린 아이 12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심폐소생술이 아버지의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소화기 사용법이 혹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새겨지고 배어져 있어야만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쭉 우리가 지금 연관해서 말씀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지난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의 근본된 힘에 관해요. 우리의 뿌리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려왔다면 오늘부터는 그것들이 나타나야 하는 힘들, 또 역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교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자분들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칼을 많이 사용할 거고 음식을 하다 보니까 칼을 많이 사용하는데 남자들은 집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거나 뭐 자전거를 고친다든지 이거저거 고칠 때에 꼭 사용하는 도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문용어로 도라이바. 도라이바 발음을 잘해야 돼요. 도라이바. 근데 이게 쓰다 보면 좀 불편한 게 있던가 없던가요? 남자들은 좀 불편한 게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이게 뭐 십자 드라이버도 있고 일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모양도 있습니다. 그게 뭐 또 십자 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공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쓰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도 알아요. 막 별묘왕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 나사 같은 게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쇠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뭘 이렇게 드라이버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제대로 고정이 안 돼가지고 바닥에 툭 떨어지죠. 밤에 어둡다든지 아니면 좁은 공간에 그게 떨어지면 그걸 찾느라고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손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걸 끄집어 올리기도 어렵죠. 그럴 때 어떤 방법이 하나 있던가요? 근데 이 드라이버가 자석이면 좋을 텐데 자석이 아닌 경우가 많죠. 자석인 드라이버를 살려면 돈을 조금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자석이 돼 있으면 우리가 나사를 딱 갖다 물리면 머리가 드라이버 끝하고 딱 맞물려 있어서 돌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혹 떨어졌을지라도 이렇게 잡으면 끝에 자력이 있기 때문에 잡아서 올리기도 편하죠. 근데 이제 그 자석이 아닌 드라이버를 하나 샀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걸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요? 아쉬운 대로 자석에다 대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몇 번 이렇게 문질러요. 문질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얘가 자력을 가져요. 그래서 나사라든가 이런 걸 집으면 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그냥 얼마 동안 두면 어떻게 되냐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요. 인터넷을 딱 검색을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화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화기. 자화기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원래 자석 성분을 가진 게 아닌데 얘에다가 아주 강한 자석을 띤 그 물체에다가 드라이버를 어떻게 하냐면 쿡 집어넣고 몇 번을 막 문질러요. 그러면 이 드라이버가 뭐가 되냐 하면 오랫동안 자석을 가진 드라이버가 됩니다.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죠. 그래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동그랗게 생긴 자화기라는 게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거를 드라이버 안에다가 쇠로 된 드라이버 끝에다가 딱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걔만 꽂혀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뭐가 되죠? 뭐 나사라든지 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하게 집을 수 있는 드라이버가 됩니다. 저는 이런 걸 한번 보면서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까지 쭉 다루었던 것들이 뭐에 대해서 다룬 거냐 하면 드라이버가 자력을 가져야 되죠. 뭔가 쇠를 붙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드라이버 자체만으로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새로운 생명을 끄집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예 아무런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간혹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냐 하면 자력을 가진 물질이 되어졌다고 간혹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뭔가 붙으니까 전도도 되고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자기가 자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석 같지 않는 자석들이 있는 거죠. 전혀 자력의 힘을 띠지 않는, 그래서 쇠를 붙일 수도 없는, 쇠하고 가까이 갔을 때에 쇠가 아무런 반응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거나 그런 본질적인 형태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의 범주에다가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면 그런 것들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하면 씨가 뿌려졌지만 싹이 나지 못하고 열매가 맺히지 못한 상태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그 드라이버 끝에 지금 뭐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화기가 하나 끝에 탁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 흔들어도 안 빠져요. 얼마나 자력이 세냐면요, 끝에다가 동그란 거 하나 나중에 하나 사보세요. 인터넷에. 사기 힘들면 제가 하나 구매 대행을 해드릴게요. 드라이버 끝에다가 딱 하나 꽂아만 놓으면요, 흔들어도 안 빠져요. 얼마나 자력이 강하면. 우리의 삶 안에 어느 날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자화기를 하나 만났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나사를 집어 올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죠.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그 운명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한번 돌아봐야 하느냐 하면 내게 그 자화기가 붙어 있는가. 한 번 붙은 그 자화기는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나에게 능력을 나타내도록 내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끝에 무엇인가 쇠를 갖다 댔을 때에 내가 지금 붙을 수 있는 그 힘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마태복음 10장, 20장 27절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마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으뜸이라는 단어 하나가 나오고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시대에는 종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큰 단체들을 보면요, 성경에서 차용된 많은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더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차용된 것들이냐 하면 실은 성경에서 차용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에 깨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조직을 아주 체계 있게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것에 잠들어 있고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조금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으뜸이라고 하는 이 용어와 종이라고 하는 용어를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이 으뜸이라고 하는 단어와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바꾸면 어떤 단어로 쓸 수 있느냐 하면 여기 FL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으뜸이라는 말은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냥 순우리말로 바꿔보려고 하니까 적당한 게 없더라고요. 뭐 인터넷을 찾아봐도 뭘 뒤져봐도 적당한 말로 좀 바꾸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리더라고 한번 바꿔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으뜸이라고 하는 것을 리더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팔로워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팔로우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젊은 사람들? 트위터에 보면 팔로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기록해 놓은 내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내가 읽거나 또 따라가거나 하는 사람들을 뭐 팔로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과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은 조금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디를 생각하느냐 하면 이웃 교회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사사기 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돌아보니까 뭔가 체계도 없고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원했느냐 하면 자기들을 다스려주고 자기들을 통제해줄 왕을 원했습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뭘 원한 거죠? 뭐 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떤 말들이 많이 나왔느냐 하면 교회 안에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들이 리더라는 말을 할 때 꼭 항상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런 이 오해들이나 또 잘못된 생각들을 오늘은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힐링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힐링이라는 말을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쳐있고 힘들고 상처를 받으면 힐링을 이야기하고, 힐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기 뭐 무등산이든 한 계곡에 들어가서 뭔가 푹 쉬다가 돌아와야 힐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힐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힐링은 무엇을 만나지 않으면 온전한 힐링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순면류관과 두 손과 두 발의 못자국과
온몸에 채찍에 맞은 그 채찍 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그 창자국을 만지지 않고서는 힐링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게 놀면 그것이 마치 힐링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힐링은 세상적인 힐링입니다. 성경에서의 힐링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은 뭐 치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치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치유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리더 또 팔로워 그리고 여기 이야기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세상적인 개념과 성경적인 개념과는 다른 것들입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한번 인터넷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원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원 한번 찾아봤더니 뭐 엉뚱한 어원, 제가 좋아하는 어원들이 있더라고요. 뭐 고구려 시대 주몽인가요? 주몽이 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무런 무기도 없이 산을 넘는데 산적을 만났다나요? 산적이 돈 내놔 그러니까 주몽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칼이 있으면 저것들을 단방에 그냥 해치울 텐데 그러면서 카리스마 그랬다고 카리스마가 됐대요. 그 우스운 얘기인데 전혀 안 우스운가요? 또 뭐 어떤 유래로는 그런 유래도 있다네요. 날 가리지 마라고 가리지 마, 카리지 마, 카리스마 이렇게 됐다고만요. 전혀 엉뚱한 얘기들은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누가 카리스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우리 카리스마 그러면은 뭔 느낌이 딱 본능적으로 드느냐 하면 뭔가 이렇게 권위가 있고 뭔가 이렇게 좌중을 압도하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진 사람, 그런 모습 이런 걸 뭘로 생각하냐 하면 카리스마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스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칼이 있으마. 그래서 칼이 있었으면 누구든 죽었다 그런 식으로 주몽이 이야기했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우리가 신약 성경이 뭘로 쓰여졌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 카리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카리스라는 말의 뭐 복수형, 거기에 뭐 형용사를 붙인 단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카리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카리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제가 지난번에 99권짜리 책을 샀어요. 책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 성경을 쭉 풀어놓은 그 주석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샀는데 그 주석의 이름이 뭐냐면 카리스 종합 주석이에요. 카리스라는 말이 뭐냐면 은혜 그런 뜻이에요. 은혜, 은사, 은혜. 또 뭘로 번역될 수도 있느냐 하면 재능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말을 좀 길게 풀어보면 뭐냐 하면 신께서 주신 재능, 은혜, 뭐 은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마와 저 용어가 원래 쓰였던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뭐 베버라고 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했던 그 용어의 개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어떤 권위를 가지고 좌중을 억압하고 또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자라는 용어로서 이 용어를 써서 지금도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용어의 개념은 뭐냐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용어와 리더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이 성경적이고 성경과 같다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리더였을까요? 팔로워였을까요? 어렵죠. 항상 제가 드리는 질문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누가 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둘 다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둘 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힘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둘 다를 갖고 계시는데 그 중에 리더의 성품이 먼저였을까요? 팔로워의 성품이 먼저였을까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먼저 가지셨느냐, 어떤 힘을 먼저 가지셨느냐 하면 이 따르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죠.
자, 그리고 그 모습으로 산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졌느냐 하면 리더로서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학교를 좋은 대학을 나온다든지 좋은 성격을 가졌다든지 또 많은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리더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리더의 개념과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리더는요, 어떤 자가 리더냐 하면 정말 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나를 따르라 하고 깃대를 잡고 앞서가는 그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리더냐 하면 이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리더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의 삶들 가운데에서 주님을 꾸준히 따르고 순종하는 삶,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정해지고 그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에 노가 없이 예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하면 리더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늘 예스라고 하지 못하고 노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들 가운데에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팔로워의 삶을 살지 못하면 믿음의 후배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에 절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이해가 되신 분은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씩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시간들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20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랬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고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앞에서 이끄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끄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늘 내가 뒤에 처진 자로서 따라가는 삶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끄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자, 여기 F에 있어요? L에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뭘 이루시는 거죠? 끌어야죠. 그렇죠?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복종을 통해서 먼저 뭘 보여줌으로 해서요?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따르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자로요? 으뜸인 자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으뜸과 리더와 머리가 되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처럼요, 세상에서도 이러한 개념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는 인정받는 자고 능력받는 자로 틀림없이 인정을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고 어떻게 따르는 자가 되었는지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몇 장을 한번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5장 30절.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구 뜻과 누구 생각과 누구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스스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누구를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는 자라고 스스로 자기 신분을, 자기 역할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처럼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이 팔로우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팔자걸음을 걸어요. 제가 팔자걸음을 걷고 싶어서 걷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팔자걸음을 걸으니까 저도 모르게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딸도 팔자걸음을 걸어요. 지난번에 우리 정윤 행자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앞서서 가는데 보니까 둘이 닮았더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게 뭐냐면 팔로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것이죠. 그대로. 자, 또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 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여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말에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아들이 누구를 닮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닮았다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능력이 오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욕구와 내 소유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지 않고 내 안에 말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삽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요. 지금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고받는 이 깨달음, 영적으로 교류되는 이것들은요, 누가 못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냐 하면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들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것들을, 진리들을 주고받을 때에 마음으로 피차 화답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안 하셨어요? 자, 성경은 구약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실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실 말씀과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 하신 말씀과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를 배웠던 기억이 있죠. 그랬던 것처럼 성경 안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들이 미리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삶을 사셨던 분, 그분의 삶이 어떤 분이냐 하면 F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니까 그냥 이제 F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F의 삶을 사셨어요. 자, 누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제가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두목도 이야기하고 큰 자도 이야기하고 앉아서 먹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일들에 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A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B라는 교훈들도 얻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7절까지에다가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발을 씻겼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부분들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교훈을 얻어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무엇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준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아까 앞에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섬기는 자의 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으로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발을 씻기신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확인하는 마음들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품어지는 마음, 또 가장 먼저 품어야 되는 마음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도라이바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도라이바입니다. 도라이바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사를 원하는 곳에다가 돌려서 넣는 역할입니다. 사람은 어떤 역할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 도라이바의 사명이 나사를 잠그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생들이 됐습니다. 도라이바가 나사가 툭 떨어졌는데도 깊은 곳에 있는데도 꺼낼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라이바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나사가 음침한 곳에 떨어져 있는 그 나사를 줍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자화기가 붙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구원도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자화기를 장착하지 않고서는 우리들 심령 깊숙한 곳에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분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했던 그 모습, 그 마음을 누가 받으라는 겁니까? 우리가 받고 우리가 본을 받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세상에서요,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직장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자식이 내게 그렇게 대해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되었어요? 종의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더럽고 구더기만 또 못하고 벌레만 또 못한 인생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저주를 당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자존심을 뭉개지는 일들이 이것만한 일이 있을까요? 이것만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내 자신의 권리나 내 자신의 자존심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연극 한 편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돈을 욕심내는 자식들. 근데 죽은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그 아버지. 아들이 상자를 툭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벌떡 일어나죠. 역할이 어떤 역할인데? 죽어서 전혀 반응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역할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어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능력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의 의미죠. 죄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하지 않고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 뜻이고, 의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예전에는 죽은 자였지만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자, 저기 불에 지금 타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뛰어들어서 건져내면 돼요. 내가 조금만 희생을 하면 돼요. 내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살아있다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낸다는 뜻입니다. 죽어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가만히 있다는 뜻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삶들을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고 따랐던 그 모습이 후에 제자들에게나 사도들에게는 무엇이 되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이, F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되어집니까? L의 모습이 되죠. L.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자화기를 장착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자화기를 장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뭐죠? 저자석, 나쁜 자석, 좋은 자석. 좋은 자석. 자석입니다. 자석은 여기 보니까 극성을 띠고 있네요. 제가 이제 과학적인 그런 건 잘 몰라요.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실수를 안 하려고 인터넷도 한번 찾아보고 또 저기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물어보기도 했어요. 뭐 이런 건 어떤 겁니까? 그러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비유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뭐 모든 걸 다 알아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보고 제게 교훈이 됐습니다라고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똑같이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가실 수 있겠죠, 앞으로. 그래서 자석은 저렇게 이제 자력이라고 하는 걸 뜨게 되고, 저걸 뭐 자기장이라 그런다네요. 그래서 색가루들이 그 자기장에 의해서 모양들이 저렇게 바뀌어져 있죠. 저거는 세기가 다르겠죠. 자석에 따라서 똑같은 자석은 자석이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은 자석은 아니죠. 좀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그러겠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그 삶의 크기가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크기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영향력이 자기장의 그 힘이 각각 다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그 크기도 다를 겁니다. 어떤 자석에 몇 번 문질러 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자력이 떨어져 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 아닙니다. 구원 아니에요. 한 번 생기면서 자기장은 소멸되지 않아야 하죠. 우리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구원과 그 다음에 여기 팔로와 리더에 관한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하고 교훈을 얻어보고 성경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자석은 뭐 입시 자석이 있고 뭐 연구 자석이 있대요. 이왕 자석이 되려면 연구 자석이 돼야죠. 아까 그 드라이버에 자화기를 꽂으면 걔는 어떻게 돼요? 영구적인 게 되죠. 걔를 띄어내지 않는 한은.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재밌는 실험을 했더라고요. 학교에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수업을 통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교훈을 받아보려고 여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있었던 막대 자석을 다양하게 붙였을 때 세기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걸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자, 막대 자석 한 개를 가지고 클립 알죠? 클립은 쇠로 이루어져 있죠? 쇠는 막대 자석에 붙겠죠. 막대 자석 한 개 가지고 클립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개수가 있겠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 몇 사람이 협력하거나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자, 자석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붙이느냐는 거에 따라서 클립을 몇 개를 붙일 수 있을까 하는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합쳐져야 좀 더 많은 성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교회의 과제고 숙제이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막대 자석을 같은 극끼리 가로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S극 청색하고 빨간색끼리 이렇게 두 개를 포개 놓은 겁니다. 그 다음 건 어떻게 한 거냐 하면 반대극끼리 포개 놓은 거예요. N하고 S하고 N하고 이렇게 붙게끔. 찰싹 붙어 있겠어요? 안 붙어 있겠어요? 저렇게 붙여 놓으면. 자석을 저렇게 붙여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띄어내면 띄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네,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저 궁금하면 우리 나중에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저 끝에 거는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세로로 붙여 놓은 거죠. 아니, 그죠? 세로로. 그래서 S극과 N극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번호 나갑니다. 저 중에 클립을 가장 많이 붙일 수 있는 건 1번, 2번, 3번, 4번 있을 때 몇 번일까요? 자, 이제 나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일까요? 3번.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네. 이제 실험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험을 했어요. 막대자석 한 개를 했을 때에 클립의 개수가 35개를 올릴 수 있었대요. 한 개가. 그 다음에 두 개의 막대자석을 같은 극끼리 가로로 붙였을 때, 포개놨을 때 몇 개를 붙였냐 하면 두 개의 막대자석을 같은 극끼리 가로로 붙여놨을 때 64개를 붙였대요.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클립을 붙였죠. 자, 그 다음에 반대 극끼리예요. 막대 자석을 같은 극끼리네요. 반대가 아니라. 저도 자꾸 헷갈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가 뭐예요? 두 개 막대 자석을 같은 극끼리 딱 붙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지 않는 상태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몇 개 붙였어요? 8개. 왜 저렇게 작아졌죠? 개수는 2개인데. 자, 그 다음에 저기 끝에 보니까 저기 두 개의 막대 자석을 다른 극끼리 길게 늘려놨을 때 몇 개를 붙였어요? 46개를 붙였네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됐습니까? 차라리 하나일 때보다 어떤 게 문제가 되어졌죠? 자, 저는 이걸 보면서요, 여러 가지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이런 나타나 있는 현상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끼리 좋아요. 찰싹 붙어갖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우리끼리 정말 좋은 거예요. 찬양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건 64도 관심이 있는 것인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팔로와 리더라고 하는 그 관계들 속에서 그 역할들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합력했을 때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들도 이걸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뭘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길게 연계된 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석이 아까 N극과 S극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떤 극성을 갖고 있습니까? F와 L의 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둘의 극성이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의 극성만 갖고 있으면 반쪽짜리인 거예요. 두 가지의 극성이 조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L이라고 하는 힘은 자기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 겁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자, 리더라고 하는 으뜸이 되어지는 것은 성경 속에서 으뜸이 되어지고 인도자가 되어지고 이끄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이 힘이 나오는 거죠? 교회 가운데에서 성경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누구와 같은 삶?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때 누구를 따르는 거죠? 리더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리더예요? 어떤 리더? 믿음 안에서 본을 향해서 살아갔던 그 리더들의 삶들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어떤 힘들이 나오는 거죠? 리더의 힘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힘은 다시 어떤 것과 붙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끄는 힘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힘이 되어지느냐 하면 L이라는 힘이 되어지고 그 L이라는 힘은 다시 무엇을 끄는 힘이 돼요?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는 F라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따르는 삶 속에서 다시 무엇을 만들어내고요? 다시 다른 사람을 끌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진 마음들이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앞서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런 일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본이 되어지는 삶들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이런 것들 한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F였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F라고 하는 힘이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되어졌느냐 하면 이끄는 힘이 되어졌죠. L이라는 힘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 L이라는 힘이 후에 구원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는 따르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F라는 힘을 가졌던 제자들과 사도들은 후대의 믿음을 가질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죠. 여러분들은 이제 나보다 늦게 구원받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은 누구도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동일하게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섬기는 것에 본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이 믿음의 선지들처럼 똑같은 얘기를 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또 똑같은 말씀인데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됐던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고,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무엇까지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는 것까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 말은 보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눈여겨봐라 그 말이에요. 보이라 그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 말의 뜻은 쉬운 말로 바꾸면 뭐냐 하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눈여겨봐라 그 말이에요. 눈여겨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여겨봐라 그 말은 그냥 눈여겨서 이렇게 보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같이 돕고 살아라 그런 말의 의미죠.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이제는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카리스마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리더냐, 어떤 사람이 으뜸이냐, 그 안에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이렇게 막 절도 있게 막 목소리를 탁 높이면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두고 카리스마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눈빛에 주님의 온유함이 있고 그 삶 가운데에 주님의 온유함들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귀한 형제 자매가 보이거들랑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카리스마, 가리지 마. 그 사람 앞을 가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리면 안 돼. 가리지 마, 가리지 마. 카리스마 이렇게 된 거죠. 가리면 안 돼. 그 삶이 다른 사람들 앞에도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요. 꼭 이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어진 말씀 안에서 모든 말씀을 하셨고 행한 삶들을 살았죠. 우리도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눈에 보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하자고 이야기했냐 하면 써보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시간이 있으나 없으나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죠. 우리 저 최채배 형제님 너무나 부지런히 쓰시더라고요. 열심히 쓰셔요. 그리고 쓰시고 나서 또 쓴 거를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읽어보더라고요. 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의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지금? 그 사람이 무엇 안에 있는 겁니까?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행동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여기 눈여겨볼 수밖에 없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어떤 때 부끄럽냐면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지적받을 때보다요. 어떤 때가 더 부끄럽냐 하면 나보다 늦게 구원받은 사람이 또 그 어떤 삶에 있어서 그런 형편 가운데 처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운 것들을 느끼게 되죠.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더워도 추워도 교회로 오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죠? 리더입니다. 누가 리더냐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리더예요.
그분들의 삶이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하면 이끄는 자로, 으뜸이 된 자로 그렇게 성도들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누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고, 간증하는 분들이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카리스마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분들이고, 그렇게 잘 따르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모습들이 후대의 구원을 받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으뜸이 되어지는 리더의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으뜸이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극단론이 아니죠. 자,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그 으뜸은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으뜸은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의 선진과 믿음이 보여야 되는 이 일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 일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들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고, 또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에 예스라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눠지고 많은 아픔들을 겪은 데에는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무엇이 잠재되어 있고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하면요, 그 복종하지 않는 못된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팔로우는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특징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람에게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배우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먼저 배우십시오. 앞서가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배우시고, 교회 가운데 믿음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본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순종하는 것들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무엇이 되어지겠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후에 그들을 아까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일꾼들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F도 있고 뭣도 있다고요? L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가 뭘 해주고요? F가 L을 끌어주고요. 그렇죠? 아니, L이 뭘 끌어주고요? L이 F를 끌어주고, 그렇죠? 다시 F에게 힘이 생기면 그가 L이 되면서 또 다른 F를 끌어줄 수 있겠죠. 아까 뭐처럼요? 막대 자석 두 개가 붙었을 때에, 이렇게 붙었을 때에 여기 클립에 많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온전한 막대 자석들이 계속 연결해서 붙을 때에 이게 두 개보다는 세 개가 더 힘이 있을 것이고, 아까 그 자석도 N극끼리 서로 붙었을 때에 더 많은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에 서로가 연합하고 합력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는 분명히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겁니다. 수련회는 그런 걸 배우는 장소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가셔서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지 말고, 예전에 우리 수양회는 불편해도 참는 것을 가르쳤고 배웠습니다. 어느 날 고충처리센터를 만들었어요. 또 심부름센터를 만들었어요. 불편해도 힘들고 그 자리에서 해결했어요. 그 안에서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어느 날 고충처리센터와 심부름센터를 만들면서부터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못 참습니다. 예수님이 힘드셨던 걸 못 참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수련회 가면요, 집보다 불편하고 내가 있었던 것보다 분명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팔로워, 따라가는 그들의 마음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또 앞에 먼저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끄는 사람들과 마음이 합쳐져서 함께 포개져 줄 때, 앞에 이끄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들로 함께 포개주고 따라주고 할 때 수련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뭔가를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겁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틀 가운데에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이 일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되어지느냐 하면 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모습들을 통해서, 야, 저 교회는 무엇인가 있어, 뭔가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순종하고 따를 때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내에서도 정해진 것들을 잘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강한 힘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석처럼 클립을 집을 수 있는 강한 힘들을 갖고 있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나아서 더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의 연합과 또 합력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합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뜻과 조직과 방법들 또 틀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삶들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들과 믿음 안에서 선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희생하고 죽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길들을 묵묵히 갈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 이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 10년 가운데에 정말 F의 힘과 L의 힘이 온전하게 우리들 10년 가운데에 작용하고 있는지 또 삶들 가운데에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나만 온전한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합되어지고 또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